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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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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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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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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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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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내 속에 강같이,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강같이 흐르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지
사랑하셔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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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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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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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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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하여 느끼고 경험하며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류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두려움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삶의 모든 영역들이 깊은 감사로 다시 재정립되는 은혜의 2021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백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가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셨고 견고한 세상에 균열을 내며 새로운 삶과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은 무능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임하시면 그 무능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장 또렷이 드러날 수 있는 간증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대속의 불길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가와 사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장년부에 이르러 믿음의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한국교회와 감리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며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는 거룩하고 겸손한 순종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와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바리새인 된 모습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하며 감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체하고 굴복하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결단하고 매 순간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긴장이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아름다운 경배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온전한 경배로 감동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기억하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한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뒤정자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정보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필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에 맞추어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필사 노트를 작성하시고 성경 필사 사진을 찍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에 접속하여 글 남기기를 누르시고 성도님의 성함과 필사 사진을 올립니다. 사랑을 담은 한마디를 잊지 말아주세요. 필사 노트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검색란에 의정부제일교회를 검색하시어 클릭 후 확인을 터치하여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가득데이 케어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봉사활동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플러스 가득데이 케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묵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텐데 아까 광고를 보니까 공룡이 2마리가 혹시 보셨습니까? 예. 유독 눈에 띄는 초록색, 주황색 공룡이 2마리가 있는데요. 보면서 저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뽀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공룡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속회도 못 모이고 성교회도 못 모이고 교제를 못 하고 있는데 저 공룡들처럼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만지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교제로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런 걸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초록색 공룡하고 주황색 공룡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예배가 계속 초록색, 주황색으로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주황색,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는 빨간 불이 안 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배 계속 모일 수 있도록 주황색이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황색으로 모이고 있는데 초록불이 켜져서 저녁 예배도 꽉 차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필사를 저희가 합니다. 올해는 아예 성경 필사 책을 소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눠드릴 텐데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필사를 하셔서 영상 안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사랑의 말, 또 격려의 말, 이런 말들과 함께 올려주시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고난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나눠드리는데 굳이 그걸 받으러 안 오셔도 되고, 주일날에 받아가셔서 주일날 거부터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은혜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바리새인과 나,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독이 든 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음식에 관한 담론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음식 방송을 우리가 먹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 그대로, 이 발음 그대로 먹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음식 방송들이 우리나라 말 그대로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음식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는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웰빙이라고 하는 게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소위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쏟아내는 그 슈퍼푸드에 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만병통치약 아닌 게 없어요. 뭐 파프리카도 만병통치약이고 토마토도 만병통치약이고 또 브로콜리도 만병통치약이고 이런 걸 슈퍼푸드라고 해서 연일 방송에서 쏟아냅니다. 그거에 반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몸에 유해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 재료, 조미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이나 업체들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방송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위 슈퍼푸드라고 하는 식재료들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것들이 밝혀집니다. 또 그렇게 나쁘다고 했던 조미료나 식재료들이 실제는 매우 안전하고 오히려 우리가 먹던 다른 재료에 비해서 천연 재료에 비해서도 오히려 합성 재료가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놓고 어떤 음식이 특정 질환이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찾아 먹는 그런 행위, 어떤 음식이 질환을 유발한다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서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MSG나 카제인 나트륨, 밀가루의 글루텐 이런 것들이 몸에 아주 나쁘다고 하는 일종의 식품 괴담,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푸드 패디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미권에서도 푸드 다이어트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음식 공포 이렇게 말해서 푸드 포비아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몸에 딱 좋을 것 같아서 먹는 그것들이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 껍데기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건 그냥 낭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실제로 콜라겐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굴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카린이 나빠서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설탕보다는 사카린이 몸에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죠? 저기 이 사카린은 우리가 예전에 물김치에 많이 넣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뉴슈가라 그래서 많이 넣어 드시는데 저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설탕 넣은 것보다 뉴슈가 넣는 게 더 맛있어요. 설탕 넣으면 김치 국물이 끈적끈적해지는데 뉴슈가 넣으면 아주 깔끔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게 더 설탕보다는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 시대에는 사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음식이라고 하는 건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음식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이제는 음식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 어떤 기호의 문제가 되고 어떻게 먹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도 우리의 이 정서상 우리의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은 자꾸 음식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건 뭐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음식을 우리의 생명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냥 우리의 정서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음식은 아주 자주 생명과 연관되어서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과 연관지어서 음식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과 음식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과 음식을 굉장히 많이 연결시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건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셨기 때문에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빵을 뜻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 빵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뭘까요? 빵이신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쓰고 외국에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죠. 예. 우리 생명의 양식이다 하시는 말씀이 빵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 하는 전체적인 맥락과 사실은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도 직접 당신을 음식에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양식이신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가득 차서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빵 안에 팥이 들어있으면 무슨 빵입니까? 팥빵이죠. 빵 안에 밤이 들어있으면 무슨 빵이에요? 그렇죠. 고구마가 들어있으면요. 생명이 들어있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가 팥앙금 혹은 팥앙꼬 이런 말을 썼는데 뭐 일본말 비슷한 표현이라 해서 요즘에는 안 쓰고 국립국어원에서는 팥소라고 쓰라고 한답니다. 팥소.
만두도 만두소 이렇게 하죠. 속 안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럼 무슨 소가 들어있으시다고요? 생명소가 들어있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복음 8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가지 소가 있어요. 팥소가 있고 밤소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소가 있는데 하나의 소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소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소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주님 안에는 영생과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소가 있기에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시죠. 빛이시라고 말이죠. 그 생명이 바로 빛이시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모든 사망과 억눌림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에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그 주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생명의 빵이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사도,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혼에서부터 역사해서 그 사람은 생명의 약속을 가진, 그 약속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전달되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생명의 양식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양식이긴 한데 다른 양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은 누룩을 넣은 빵에 비유합니다. 어쩌면 이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교훈을 전하고 자기들이 강론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양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양식으로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양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빛을 잃었고요, 어두움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돌멩이를 치켜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했던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어둠과 사망이 아주 미친 듯이 역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두 양식 사이에 있었기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생겨났을까? 사실 저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날수록 이게 좋다고 했다가 나빴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좋다고 하는 건 먹고 나쁘다고 하는 건 덜 먹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양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반대는 사망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독국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 독국물인데 조금 먹는 건 죽지 않을 거야, 혀를 한번 대봐 하면 대보실 분 계실까요? 없겠죠, 그렇죠? 생명의 양식이라면 이건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자주 바리새인들을 독사로 표현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호통을 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정말 세게 말씀하셨죠. 예. 심지어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독사가 되었을까? 왜 독을 담은 빵이 되었을까? 그들은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생명의 사도가 아닌 사망의 사도들이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일단의 사람들이 독사였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독이 든 빵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성경은 마땅히 말해야 될 정의를 말하지 않는 리더들,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마땅히 올바로 판결해야 될 때 구분 판결을 일삼는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결코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일어나는 그 어떤 부정직하고 불의한 일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의로운 분들도 계시지만 부적직하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정치인들과 그런 어떤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정의롭고 바른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악한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잣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판단을 하고 그 입술로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길로 걸어갑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성경의 악인들, 포악한 자들을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특히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사람들,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곤란을 겪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줄을 놓고 그물을 치며 함정을 만드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들, 제 이 설교는 1년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미 올해 설교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본문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정리해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독사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사야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알을 먹는 자, 그 독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법에 따라 의롭게 진실하게 판단하지 않고 늘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로운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죄악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그들의 행동은 모두 악행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독사를 낳는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들 안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안에 독사의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누룩이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안에는 독사의 독 같은 누룩이 들어 있었어요. 이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었고 또 교만이었고 그들이 자랑하는 전통들과 그들이 세워놓은 업적들과 그들이 가진 배경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들의 교훈과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배경과 자기들의 전통을 좀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원리, 그 진리의 빛을 조금만이라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명의 법을 조금만이라도 받아들였다면 그게 가로 세말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어 모두와 나누게 한 그 누룩처럼 그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주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묵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양식이셨고요, 바리새인들도 양식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누룩으로 부풀린 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빵 자체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누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빵 겉모습만 보고, 하긴 요즘 빵 포장지에 무슨 빵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근데 가끔 제과점에서 실수로 팥빵하고 밤빵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팥빵을 분명히 샀는데 뭐 완두콩이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게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정말 어쩌다 한 번 있습니다만, 빵 겉모양만 보고 우리가 그 빵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빵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법인지 생명의 누룩인지 아니면 독사의 독인지,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빵도 너무나 그럴듯해서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심지어 독이 든 빵인 자기들도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독사의 독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만, 전에 우리 교단에서, 감리교단에서 수련 목회자 12명이 목회를 포기해야 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12명의 전도사님들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의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여기 볼모로 잡혀서 목회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자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비교적 가장 어려운 교단에 속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5년을 거쳤거든요. 학교를 대학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5년 거쳤으니까 꽤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진급을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2배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련 목회자들 중에서 수련 목회자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과정에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손을 놓게 되면 아예 타교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쉽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타교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몇 전도사님들이 감리교 이제는 희망이 없다, 나는 타교단으로 가서 목사 안수 받겠다 하는 분들까지 생겨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었어요. 어떻게든 그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그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진급을 막으려고 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진짜 상관이 없었어요. 어른들의 사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단 게시판을 보니까 온통 전쟁터예요. 저는 살리는 편에 섰습니다. 제가 원래 뭐 그런데 글을 쓰고 그러는 편은 아닌데 그때는 하도 심각해서 제가 그 살리는 편에 섰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원래 바른 논리, 원래 정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삼척동자라도 딱 보면, 어린아이라도 딱 보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 옳은 법이에요.
이거를 넘어서려고 다른 이유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실제로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리에 딱 중심을 세우고 이 수련 목회자들을 살리려고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제가 이 논리에서 이기니까 지지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살리는 편의 대표가 돼 있더라고요. 반대편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정말 얼마나 비난을 듣고 별 협박을 다 들었는지 모릅니다. 반대편에 교단에서 좀 높으신 분들, 중견 목회자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뭐 너 가만 안 두겠다, 막 목회를 못하게 하겠다. 심지어 진짜로 제가 목회의 생명을 걸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목회직을 내려놓을 뻔한 사건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목사 못할 뻔했다고.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살리려고 했던 그 12명의 사람 중에, 전도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 목사님들도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지, 아니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싸우겠냐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확 내려앉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 본인들도 그렇게까지 하니까 정말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다가 제가 풀이 확 죽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루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정말 전혀 감리교단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오태현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제가 오태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교단 홈페이지에서 있었던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 이해관계가 전혀 없지만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옳은지 명백하게 아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 목사님, 진짜 많이 힘들죠? 그런데 오 목사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겨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저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하는 일이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목사님이 스스로 훌륭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힘내세요 하고 딱 끊으셨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책상 앞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제가 열심히 싸웠죠. 결국 12명의 수련 목회자들 전부 다 안수를 받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아주 큰 수치를 당했어야 됐어요. 이제 중학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치당하고 12명이 살았으면 됐지. 내가 머리 한번 숙이고 무릎 한번 꿇고 욕 한번 먹고 12명이 살았으면 됐지. 자랑스럽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생각할 때 저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이 든 빵과 생명이 든 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빵에 독이 들어있는지 생명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선한 것을 결과를 내고 있는가? 선한 말로 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내 안의 결과들을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것이라면,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것이라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라면,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정의로운 것을 거기다 덕지덕지 만들어서 꾸미고 아무리 대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겨도 내 안에 생명이 아니라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 생명의 빵인가?
독사의 독을 품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분노로 돌을 던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바리새인, 독이든 빵인가? 독사의 독을 품은 바리새인이 나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빨리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자리를 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읍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읍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읍시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르고 의로운 건 정말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이유를 붙여서 이리 틀고 저리 트는 건 그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바른 생각, 바른 것, 바른 기준, 바른 가치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으면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 천국의 누룩이 섬 아래 가루를 온통 부풀려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 먹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빛이 비쳐서 보게 되고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모든 사회 안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전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름으로,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따라감으로 주님, 독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바라보며 내 안에 생명이 쌓여 있는지 독이 쌓여 있는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말과 행동의 결과를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독이 쌓여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쌓아 우리가 말하든 움직이든 행동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결과가 생명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주님 독으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삶의 착한 것, 아름다운 것, 생명을 만들어내는,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만드는 생명의 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생명의 양식이신 그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구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